오늘은 8월 29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31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 각자의 심령 속에 실제로 그리고 실체로 거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1장 31절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여러 가지 환경 요건이나 이런 상황들이 좋아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더욱 뜨겁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함께 모여서 또 층층이 나누어서 그리고 가정 작은 교회에서 또 각기 계신 일터에서 오늘 주의 이름으로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한 분 한 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풍랑 때문에 사람이 죽거나 풍랑 때문에 사람이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잘못되어서 사람들이 죽거나 또는 불행한 것이다. 그죠? 우리가 분명한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런 코로나19 같은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와 오히려 더 든든히 이렇게 세워져 가고 튼튼해져서 주와 멋지게 동행하여 멋진 인생, 멋진 믿음, 멋진 삶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교회를 처음 다니시거나 또는 초신자들 또는 모처럼 이제 성경을 좀 제대로 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성경을 모처럼 대하게 되면 대부분 다 성경의 제일 첫 부분 창세기 1장부터 보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있는 대로 써 있는 대로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창세기 1장만 읽다가 보더라도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막 놀라게 되겠죠. 이야, 정말 이 하나님이란 분은 대단하구나. 아무것도 없었던 무 상태에서 유가 되게 하는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라 재료 자체 아무것도 없었어. 그냥 빛도 없었고 어두움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닭을 잇게 하셨다. 야, 정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호감을 가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1장 이야기를 계속 읽다 가다 보면 이제 혹시 이런 결론에 도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아니 여태 성경 창세기 1장 시작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한 이야기를 차례차례 읽으면서 야, 정말 하나님은 대단하다, 놀랍다. 그죠? 사람이 아니구나. 진짜 신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구나. 그렇게 이렇게 이제 한참 이렇게 막 이야기하다가 조금 더 읽어보다가 어떻게 돼요? 성경을 집어던지면서 뭐라고 말을 하게 된다? 성경은 가짜다.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이거 가짜야. 이렇게 결론에 도달해서 성경을 집어던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물어볼 겁니다. 아니, 당신은 왜 성경을 창세기 1장을 읽어보다가 하나님은 정말 놀랍다, 대단하다, 전지전능하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왜 창세기 1장 후반부를 읽어보는 과정 속에서 이건 하나님은 가짜야. 성경은 가짜야. 이건 사람들이 지어낸 거야. 하나님이 계시기는 어디 있어. 이런 결론에 도달해서 왜 성경을 집어 던지게 되었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라고 물어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당신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면서요. 아니 그런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그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아니 세상을 창조하는데 왜 6일 동안이나 걸려야 돼요? 그거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전지전능하시다면서요. 하루면 안 될까요? 1시간이면 안 돼요? 아니 1분이면 안 됩니까?
아니, 전지전능하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온 세상을 다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며칠이나 걸렸다고요? 세상을 창조하는데 6일이나 걸렸대요. 이거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 내 생각에는 이거 가짜인 것 같습니다. 나는 성경 있는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있는 걸 포기하겠습니다. 교회를 나오는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보다 보면 이 문제가 걸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있는 대로 보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이 문제에 걸리는 게 너무 타당해 보인다. 뭐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면서요. 그런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데 6일 동안이나 걸려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도 가능할 거 아니에요? 아니, 1시간, 1분, 단 1초만 해도, 그죠?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6일 동안이나 만드셨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즉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고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네가 믿는 그 신을 이렇게 좋게 만들어내다 보니까 스스로 모순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성경을 기록한 것이다. 그러니 이 기독교는 가짜다, 성경은 가짜다. 얼마든지 그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성경을 있는 대로 보는 사람들은 창세기 1장만 읽어도 이 의문 때문에 전지전능하신데 어떻게 6일 동안이나 걸려서 만들까? 그래서 어떤 결론에 도달하냐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이제 닫자. 하나님은 가짜다. 성경은 가짜야. 그렇게 담을 쌓는 결론에 도달하는 분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겠죠. 아니,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하나님은 전능하실 텐데, 근데 전능하시다는데 왜 6일 동안이나 창조했지? 전능하지 않다 그러면 6일 동안 창조하는 게 이해가 되지만 전능하시다고 하시는 분이 왜 6일 동안이나 창조했지? 가만히 있어봐. 이분이 뭔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아니야? 이런 결론에 도달하겠죠. 그러니까 오늘 딱 걸리는 문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왜 6일 동안이나 걸려서 세상을 창조했을까? 그래서 얻어지는 결론이 하나님은 성경은 가짜다. 그렇게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은 전능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데 성경에도 그렇게 써 있는데 근데 왜 6일이나 걸렸지? 이거 혹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6일 동안이나 이걸 세상을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닐까? 그런 의문에 도달해서 그 사람은 성경을 덮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가 뭐야? 왜 이렇게 6일 동안이나 걸려서 지었어? 첫날에는 뭐 하셨는데, 둘째 날에는 뭐 하셨는데, 셋째 날에는 뭐 하셨는데, 이러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을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뭐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아주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알리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였죠?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이죠. 사람으로 말하면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죠? 만질 수도 없죠. 들을 수도 없고요. 그죠? 그러니 어떻게 그 영이신 하나님을 알아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리고 싶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쓰신 방법이 뭐겠어요? 바로 성경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오늘 사람들에게 그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 의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누구의 언어로?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의 언어로 어떻게 기록한 것. 그게 성경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어디를 보게 됩니까? 성경을 보게 되겠지요. 그죠? 자, 그러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나요? 그렇지 않더란 말이죠.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논하기도 하고, 또 어떤 유명하신 분은 성경을 가지고 강의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요, 너무 놀라운 사실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본다고 해서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게 되는 거냐? 그렇지 않더란 말이죠. 그렇죠? 그걸 누가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죠?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성경을 기록하긴 기록했는데, 성경을 어떻게 기록했냐 하면 의문이 생기도록 기록을 하셨단 말이죠. 지금 창세기 1장만 해도, 그죠? 창세기 1장만 해도, 그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어떻게 온 세상을 창조하는데 자그마치 6일이나 걸려야만 했을까? 하나님이 없으면 모를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지 않다 그러면 모를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게 전제인데 그런 분이 어떻게 6일 동안이나 걸렸어?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뭔가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저렇게 자세히 창조하고 있구나. 그리고 자세히 기록하고 있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경을 어떻게 쓰셨다고요? 의문이 생기도록 썼어요. 만약에 의문이 생기지 않도록 썼다고 해보세요. 그럼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요. 이렇구나. 그러고 끝나버릴 거예요. 막연하겠죠.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자꾸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데 왜 6일 동안이나 창조하셨지? 그죠? 또는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런 의문점들이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있는 대로 보면 성경은 궁금증이 유발되도록 써 있단 말이죠. 창세기 2장에서도요, 하나님이 이제 사람, 대표적으로 남자를 만들잖아요. 사람을 만드시겠다고 하고 사람을 만들었어요. 만들어 놓고 나서 마치 후회하듯이 당신의 실수를 인정하듯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이고, 이 사람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구만. 내가 돕는 배필을 만들어야 되겠네.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의 모순이 되죠.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을 혼자 하나의 사람을 만들어 놓고 나서 이게 혼자 있는 모습이 안 좋네. 내가 짝을 만들어야 되겠네. 이렇게 말씀해 버리면 어디에 문제가 돼요? 전지하심의 문제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만들기 전에는 그 사실을 몰랐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고 전제하면 그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아시면서도 일부러 그렇게 창조하시고 그렇게 기록한 거죠. 왜? 사람들에게 뭔가를 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궁금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창조하기 전부터 이미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는 걸 아셨을 텐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만드셨지? 왜 이렇게 하셨지? 하나님의 의도가 뭐야? 궁금증이 생기게 하는 거죠. 창세기 1장에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많은 궁금증들이 많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창조할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할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다 말씀을 하신 줄 알았더니 자세히 보니까 어머나, 어디에는 하나님이 창조해 놓고도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이 없어요. 예를 들면, 그죠? 하나님이 빛을 창조할 때는 그 빛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땅을 창조할 때는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없어요. 동물을 창조할 때는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있는데 사람을 창조할 때는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없어요. 일관되지 않은 거죠. 그죠?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조하실 때부터 그걸 모르셨겠어요? 그럼 처음부터 다 좋게 창조하시면 되지. 그죠? 어떤 건 창조해 놓고선 보기에 좋구나. 그죠? 마치 당신이 창조하기 전에는 몰랐던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전지전능성의 위배가 되는 모습이죠. 그죠? 창조하고 나서야 아이고 내가 보기가 좋네. 아이고 이거 보기가 좀 민망한데 이런 내용 참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요, 참 신기하게도 궁금한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도록 기록을 하셨어요. 신약 성경 가볼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이 많은 무리와 함께 지내다 보니까 그죠? 먹을 음식이 이제 떨어지게 되었죠. 예수님이 많은 불쌍한 무리들을 보면서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까?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그죠? 야, 이거 어떻게 하냐? 그죠? 어떻게 하냐? 제자들이 아이고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모자라겠습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가 하죠. 그죠? 너희 먹을 거 없냐? 그죠? 그렇게 물어봐요. 그때 요한복음에 의하면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이 있었어요. 그죠? 또는 어른들이 가지고 온 도시락이 있었죠. 그리고 그걸 하나를 내놓습니다. 그죠? 이거 있습니다. 그럼 가져와라. 그죠? 아니, 그 사람의 도시락 하나 가지고선요, 그 수천 명을 무슨 수로 먹입니까? 있으나 마나 한 거 아니에요? 근데 도시락을 가져오라 그래요. 그리고 도시락을 갖다 놓고 앞에 뭐예요? 축사를 하죠. 그죠?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먹지요. 그리고 그죠? 처음에 있었던 것보다 더 많이 남았어요. 어느 경우는 12광주리가 남고 어느 경우에는 7광주리가 남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뭐라고 말합니까? 와우, 예수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야.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야. 와우, 이 5병이요, 7병이요. 겨우 요거 가지고 수천 명을 먹이고 이렇게 많이 남겼네? 정말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야. 그렇게 환호성을 할 게 아니라,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서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아니, 수천 명을 먹이는데, 보리떡 5개가 꼭 필요해야겠어요? 보리떡 4개 가지고는 못 만들까요? 예수님이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이 모든 사람들을 먹이려고 했는데 제자들이 그거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거 가지고 해보세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죠? 제자들은 먹을 게 없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야, 혹시 한번 찾아봐. 오히려 예수님이 뭐 먹을 게 있냐고 찾아봐요. 그랬더니 이제 안드레가 그죠? 아이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도시락을 내놓잖아요. 그거 가져오겠어? 그걸 가지고 먹인단 말이죠. 그게 이상하잖아요. 그죠? 아니,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뭐 보리떡 5개가 있어야 돼요? 4개만 안 될까요? 더 극적이지 않습니까? 3개, 2개, 1개면 더 극적이겠죠. 5개 가지고 먹이는 것보다 하나 가지고 먹이면 더 멋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아예 아무것도 없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저 얼마든지 먹일 수 있잖아요. 아니, 그 주변에 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럼 돌 가지고 떡이 되게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럼 더 극적이겠죠. 그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병이어로, 그죠? 오병이어를 찾으셔서 그걸 가지고 먹이신단 말이죠. 그럼 이상한 거죠. 마치 모순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있는 대로 보게 되면 어떻게 돼 있다? 궁금증이 유발될 수밖에 없도록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궁금증이 생기도록. 왜냐하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죠? 하나님을 몰라보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관심 갖고 하나님께 물어보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성경을 궁금증이 생기도록 그렇게 기록한 거죠. 아니, 왜 보리떡 5개가 필요해야만 했죠? 아니,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는데 어떤 건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고 왜 이 경우는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을 안 하셨죠? 아니, 전지전능하신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인데 아니, 이 세상 창조하는데 왜 6일 동안이나 걸리셔야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서 의문이 생기고 궁금증이 생기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 여쭤볼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게 되고 묵상하게 되고, 그럼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읽기만 해서 그러는 거죠. 이게 왜 그런 거야? 하고 그 성경을 쓰신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 거겠죠. 그죠? 하나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이걸 묵상하면서 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더 동행하는 삶이 만들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경을 어떻게 기록했다? 궁금증이 생기도록 기록했다. 그죠? 하나님은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그죠?
정말 좋아하세요. 정말 좋아하세요. 사도행전입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보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내 마음에 꼭 든다. 또 다르게 말하면 그래 내 마음이 바로 네 마음이야. 그래 내가 그걸 원했던 거야. 네가 내 마음으로 아는구나. 아주 그렇게 극찬의 칭찬을 하셨어요. 그죠? 아니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기뻐하셨을까? 다윗이 그죠? 다윗 삶 가운데 어떤 모습이 있어요? 그죠? 간음, 그죠? 간통을 벌이잖아요. 그걸 또 숨기려고 뭐 합니까? 그죠?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간통을 하고 그걸 숨기기 위해서 그죠? 그 살인까지 저지르잖아요. 정말 무지막지한 사람이죠. 그죠? 아주 못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가지고 이용해서 자기 사리 사욕을 채우는 거잖아요. 얼마나 못된 사람이에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다윗을 기뻐할 수밖에 없었느냐?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다윗이 능력이 많았기 때문에, 지식이 많았기 때문에, 뭐 부자이기 때문에, 권력이 많아서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 여쭤봤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뭐죠? 왜 이렇게 하셨죠?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알리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고 싶은 거예요. 자,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다 하고 알렸어요. 그럼 사람인데 알았습니다. 끝. 그렇게 하는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서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게 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께 여쭙던 거예요. 날마다 어저께도 여쭤보고 오늘도 여쭤보고 내일도 여쭤볼 판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시죠. 그럼 여쭤봤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냥 여쭤만 보겠다는 게 아니죠. 예,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죠? 맞습니까? 복음서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가족이냐?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들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다윗이 여쭤보는 것은 이유가 뭐예요? 말씀하시면 제가 뭐 하겠다? 순종하겠다는 전제로 여쭤보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은 여쭤보는 사람, 물어보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야 인격적 관계가 이루어지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어떻게 하셨다? 의문이 생기도록 기록을 하셨다. 그죠? 그죠? 그래서 이제 궁금증이 생기면 하나님과 대화가 시작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요,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죠. 아예 그냥 하나님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우리 일생 가운데서도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툭 건드리시곤 하죠. 하나님이 툭 건드리세요. 그죠? 그걸 인생의 풍랑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그죠?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풍랑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면 이게 뭔 일이야? 하면서 이제 막 당황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은요, 그죠? 어느 쪽을 바라볼 수 있어요? 하나님 쪽을 바라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게 되고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지 않습니까? 크게 전체적 그림에서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만 그러겠습니까? 성경 전체가 그렇단 말이죠. 하나님 일부러 궁금증이 생기도록 기록해놨단 말이죠. 우리는 궁금증이 생긴 것을 내가 하나님을 있는 대로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하신 거예요. 궁금증이 생기도록 기록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돼야 돼? 여쭤봐야 돼. 의문을 가져야 되죠. 묵상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뭘까? 무슨 의도일까?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은 성경을 처음 대하는 사람, 창세기 1장을 볼 거 아니겠어요? 그 성경을 처음 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아예 처음부터 딱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궁금증이 생기도록 기록했다. 그러니까 궁금증이 생기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다. 그냥 궁금증이 생기지, 궁금하지, 물어봐.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게 궁금증이 생기는, 성경을 읽다 보니까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옆에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가 뭐라고 말해? 궁금하지? 그 이상하지 않아? 봐. 그죠? 그거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 모순처럼 보이지 않니?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생각해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어떻게 울기도 하셔? 그거 이상하지 않아? 이상하지. 왜 그럴까? 왜 그렇게 해서 한번 물어봐. 하나님은 계속 그렇게 우리를 다독거리시죠. 그죠? 근데 그 옆에 또 한쪽 편에, 왼쪽 편에는 악한 영이 있다가, 그죠?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이야. 성경은 거짓말이야. 그지? 말도 안 되잖아. 앞뒤가 맞냐? 안 맞지? 그래. 야, 더 이상 볼 것도 없어. 덮어버려. 그게 악한 영이 하는 짓이고요. 그죠? 하나님은 그렇게 궁금증이 생기도록 하셔서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하고 대화하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성경을 깨닫게 해주고 싶은 것이죠. 그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1장만 봐도 그죠? 창조 이야기인데 한순간에 창조할 수 있는 걸 6일 동안이나 창조했다. 자세히 창조한 거예요. 자세히 기록해놨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세히 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있는 대로 봐야 되니까 자세히 보는 거죠. 자세히 보다 보니까 정말 궁금하고 의문이 들고 이상한 기록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요. 성경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알려주는 책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성경, 즉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책의 제일 첫 번째 첫 단어로 하나님 자신보다도 태초에라는 단어를 썼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의 순서 때문에 태초를 썼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기록해도 문제가 없겠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죠? 성경은 결국은 하나님을 말씀하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 당신을 강조해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첫 단어를 하나님보다 앞세워서 태초에라는 단어를 강조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보다도 사람들에게 먼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다.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그런 뜻이겠죠. 태초에, 그죠? 무슨 뜻입니까? 시간의 시작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첫 단어를 태초에 시간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죠. 너희들은 유한한 존재, 시간의 유한한 존재다. 영원한 존재가 아니야. 그죠? 그래서 육신을 가진 우리 인생은 시간이 있잖아요. 기간이 있단 말이죠. 즉 시간에 제한된 존재야. 제한된 존재임을 알아라. 시간의 중요성을 알아라. 그 시간 안에, 그죠? 제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곤 하죠. 그죠? 마치 선생님께서 이제 학생들을 모아놓고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들어오신다. 시험지 뭉치를 들고 들어오시죠. 그러면 시험지를 나눠주거나 또는 나눠주기 전에, 즉 시험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뭘 고지합니까? 자, 지금이 몇 분입니다. 오늘 시험은 1시간 60분 동안 보겠습니다. 오늘 시험은 30분 동안 볼 거예요. 이렇게 이제 시간을 먼저 정해놓고 시간을 알려준 다음에 시험을 시작합니다. 그럼 학생들은 어떻게 하죠? 그 문제를 푸는데 주구장창 푸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 안에 풀어야 되겠죠. 그죠? 마치 그런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죠? 너희는 유한한 존재, 유한한 시간적 존재야. 그 시간 안에, 인생이라는 그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원하는 이 신앙의 문제를 풀어야 돼. 그죠? 그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보다도 태초에 그 시간의 문제를 먼저 앞서서 기록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겠죠. 뿐만 아니라, 그죠? 창세기 1장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첫째 날 한 번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고, 둘째 날은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셋째 날에 가서는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을 2번 하셨어요. 넷째 날 1번 하셨고요. 그리고 다섯째 날 1번 하셨고요. 그리고 여섯째 날 1번 하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창조한 모든 것을 전체를 놓고 종합적으로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 그렇게 종합평가를 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종합평가한 거를 빼놓고는 하나님이 창조할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평가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창조하시고 창조한 다음에 당신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상한 점이 있단 말이에요. 이상한 점이 있어요. 어떤 이상한 점이 있느냐? 아니, 창조할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는데 셋째 날 같은 경우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것을 2번이나 하셨어요.
아니, 다른 날은 한 번 하기도 하고, 둘째 날은 아예 없기도 해요. 근데 셋째 날은 두 번 창조를, 두 번 이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이상하잖아요, 이게죠. 왜 그러셨을까? 만약에 이것을 1초, 1분 안에 다 창조해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순서로, 어떻게 창조했는지를 알 수 없으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이나 의도를 알 수가 없겠죠. 근데 이렇게 차근차근 창조하시면서 그걸 기록해 놓았으니, 이거 왜 그랬지? 무슨 의도야? 뭘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왜 셋째 날은 두 번 평가를 하셨을까? 두 번 보시기에 좋았다는 평가를 하셨을까? 그 말은 무슨 뜻이세요? 두 종류, 두 가지를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두 번 창조하셨구나. 첫째 날 같은 경우죠. 첫째 날 같은 경우는 크게 나눠서 두 가지를 창조했어요. 땅을 창조하셨고 빛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평가는 한 번만 했어요. 그것도 뭐에 대해서? 빛에 대해서만이에요. 그죠? 여섯째 날 보게 되면은 큰 그림으로 말하면 동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창조했어요. 그런데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평가가 어디 있느냐? 동물에 대해서만 있어요. 사람은 없는 거죠. 이상하잖아요. 그죠? 첫째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마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다는 것은 이런 뜻이 되겠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창조물에 대해서 뭐 하시겠다? 평가를 하시겠다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평가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경에서 어떤 걸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은 심판을 하신다는 말이죠. 그죠? 그런데 이상한 거죠. 땅에 대해서는 평가가 없는 거예요. 그죠? 보시기에 좋았더란 말이 없죠. 사람에 대해서도 보시기에 좋았더란 말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다른 것은 창조할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란 평가를 하셨는데 왜 땅에 대해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란 평가가 없을까?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란 평가가 없을까? 그죠? 뭘 해보게 돼?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궁금증이 생기겠죠? 그러면 묵상하게 되고요. 하나님께 여쭙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이제 알게 해주시는 거죠. 이게 참 성경을 보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죠? 아니, 그래서 땅이 왜 보시기에 좋았더란 평가를 안 하셨을까? 왜 없을까? 아니, 그 다음에 창조한 빛에 대해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는데 왜 땅에 대해서는 없을까? 하고 땅을 유심히 살펴보니까 땅이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혼돈, 공허, 흑암. 그죠? 그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땅의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혼돈, 공허, 흑암. 한마디로 말하면 좋은 모습은 아니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그럼 좋은 모습이 아니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좋지 않은 모습이다. 심하게 말하면 나쁜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좋아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도 창조를 하실 수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근데 창조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도요, 좋아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역사하실 때도 실제로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대표적인 게 고난 같은 거죠. 그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뭐 고난을 고난을 허락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그죠? 욥이 엄청난 고난을 받곤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탔는데 예수님이 배를 타니까 함께 따라 탔어요. 당연히 제자들은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근데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도 풍랑이라는 고난을 만났어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죠? 제자들이 풍랑을 보면서 막 무서워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은 이제 좋아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도 역사하실 수 있고 창조하실 수 있다. 그게 지금 우리에게 창세기 1장에서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그죠? 뭘 창조했어요? 땅을 창조했는데 땅의 모습이 어땠어요? 혼돈, 공허, 흑암. 좋아 보이는 모습은 아니죠. 그러니까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보기에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없게 되겠죠. 이해가 되겠죠. 자,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에 가면 그 땅의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잖아요. 그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만든 그 흙 있잖아요. 그 흙이 뭐였어요? 창세기 1장의 땅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땅을 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죠? 근데 땅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혼돈, 공허, 흑암. 그죠? 좋은 모습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좋은 모습이 아닌 땅의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으니 어떻게 사람이 좋은 모습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했어요?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을 안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창조할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땅에 대해서 그리고 또 뭐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럼 그 무슨 뜻입니까? 보기에 좋은 모습은 아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뭘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과정 속에서 보기에 좋지 않은 모습으로도 창조하거나 역사하실 수 있다 하는 하나님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땅은 분명히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그죠? 혼돈, 공허, 흑암이란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을 안 하셨고 그 땅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으니 그죠? 그것도 좋은 모습은 아니란 뜻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보시기에 좋다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자, 그러면 다른 것을 다 평가하듯이 하나님이 땅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시기에 좋지 않았으면 보시기에 좋지 않구나 라고 말씀을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평가를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평가를 안 하시고 뭐 하셨어요? 침묵을 하셨단 말이죠. 그게 또 이상한 거잖아요. 또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아니, 야, 참, 너,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이렇게 사람들 우스갯소리로 이제 묻고 그죠? 아, 너 참 똑똑하구나. 그죠? 앞에 있는 이제 보면서 당신은 참 똑똑합니다. 두 번째 사람 보면서 당신은 참 똑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을 본 다음에 말도 안 하고 지나가요. 네 번째 사람한테 똑똑하구나. 다섯 번째 사람들에게 너 똑똑하구나. 아니 그러면 세 번째 사람 아무 말도 안 한 사람은 무슨 뜻이 돼버리는 거예요? 똑똑하지 않다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 번째 사람에게 너는 똑똑하지 않구나 그렇게 말을 해버리면 되지. 왜 하나님은 땅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죠? 너는 이게 보기에 좋지 않구나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침묵으로 대신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첫째는 보기에 좋지 않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 보기에 좋지 않으면 말씀을 하시면 평가를 하면 되는데 평가를 안 했어요. 이 침묵했단 말이죠. 그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는 것이고 그게 복음이죠. 그러니까 그 땅에 대해서 즉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침묵을 하는 것을 통해서 뭐 하려고 그러시는 거냐? 평가를 미루시겠다. 그게 그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 전체를 보니까 어떤 일이 돼요? 하나님은 항상 평가하시는 분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심판을 하신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하는 대상은 유일하게 누구밖에 없었어요? 사람이에요, 사람.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까?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요.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동물에 대해서, 식물에 대해서, 천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를 하겠다. 심판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 없어요. 왜? 이미 다 평가를 해버렸으니까. 그럼 평가를 하지 않았던 뭐예요? 땅. 그리고 사람이죠. 그것은 후에 어떻게 하겠다? 후에 평가, 심판을 하겠다. 사실 하나님이 유일하게 관심 있는 대상이 누구예요? 사람이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의 사람이 되게 하려고 그죠? 과정을 끌어가시는 것이고 그래서 나중에 평가하겠다. 기회를 주겠다. 지금 이해가 되고 계시나요? 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면서 사람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왜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을 안 하셨을까? 평가를 미루신다는 뜻이다. 심판을 미룬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인생 숨을 쉬고 있는 한 우리에게 뭐가 있다?
좋아질 수 있는, 더 좋아질 수 있는, 성경 창세기 1장으로 말하면 심히 좋아질 수 있는, 그죠? 기회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그죠?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나중에 더 심히 좋은 모습의 상태를 만드시려고. 그죠? 하나님이 실제도 고난 같은 것들을 허락하시곤 하시잖아요. 그 고난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에게 유익을, 신앙의 유익을, 믿음의 유익을, 십자가가 왜 있습니까? 부활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과정 속에서는 나빠 보이는 모습으로, 실제 나쁜 건 아니죠. 그게 하나님에게 최고의 것이니까. 나빠 보이는 모습으로, 좋아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창조하시거나 역사하실 수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심히 좋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그걸 지금 창세기 1장, 성경을 처음 대하는 사람들에게, 그죠? 있는 대로 보는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갖는 사람들에게 그걸 알려주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겠죠. 이어서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그죠? 하나님이 창조할 때마다 어떤 단어를 쓰셨냐면, 이르시되, 그죠? 가라사대, 이르시되, 즉 말씀하셨다, 이런 단어를 쓰고 계세요. 창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항상 기록하셨어요. 3절부터 해서 또 6절, 9절, 11절, 20절, 24절, 또 26절,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할 때마다 뭐 하셨다고요? 그죠? 말씀하셨다, 기록되어, 이르시되 또는 가라사대, 이렇게. 그래서 오죽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죠?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다? 말씀으로 창조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실 때마다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유심히 본 사람들은, 성경을 있는 대로 본 사람들은 이상한 장면을 발견하게 돼요. 너무 놀라운 이상한 발견이죠. 뭐냐? 땅을 창조할 때는 이르시되 말씀하시기를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했다고 써 있지를 않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빛을 창조할 때부터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길,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전부 기록을 해놨는데, 어디에 대해서는 땅을 창조할 때는 말씀하셨다는 것이 없어요. 그냥 땅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만 봐도 하나님은 꼭 말씀을 해야만 창조할 수 있나요? 아니죠. 말씀하지 않고도, 그죠? 마음속에 생각만 가지시고도 창조할 수 있어요.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러면 일관되게, 그죠? 말씀을 안 하시는 것으로 쭉 창조를 하시든지, 아니면 어떻게 돼야 돼요? 말씀을 하시는 걸로 했으면 말씀하시는 것으로 해서 쭉 창조를 하시면 좋은데, 아까처럼 어떤 건 창조해놓고 보시기에 좋았다는 평가가 있고, 어떤 건 창조해놓고 보시기에 좋았다는 평가가 없는 것처럼, 이것도 이상한 거죠. 아니, 창조할 때마다 다 말씀하시는 것으로 돼 있는데 단 한 군데만, 땅을 창조할 때만 말씀하셨다는 그 구절이, 그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창조할 때는 말을 안 하고 창조했다, 그런 말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 궁금증이 생기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게 뭐죠? 우리한테 뭘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당연히 생각해 보겠죠. 여러분, 우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을 한다는 것은 어떤 전제가 있어야 돼요? 이 말을 들을 대상이 있으니까 말을 하는 거겠죠. 우리 옛날, 지금들은 뭐 시대가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혼자서도 말을 막 잘해요. 왜 어떻게 됩니까? 핸드폰에다가 이어폰 꽂아놓고 어떤 때도 혼자 말하면 저분이 미쳤나, 그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초창기 핸드폰이 처음 나올 때는요,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 저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저 사람이 미쳤나? 왜 혼자 가다가 혼자 중얼중얼 거리지? 혼자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또 막 웃기도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미쳤나? 보니까 핸드폰을 가지고 혼자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50년 전으로 들어가 보세요. 50년 전, 그죠? 옛날 저 어렸을 때도 기억나요, 그죠? 50년 전에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혼자 막 이렇게 혼자 뭐 말하고 댕겨 보세요. 그럼 다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 저분 왜 저러죠? 저분 미쳐서 그래, 그죠? 혼자 말하고 미친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하셨다, 말을 했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말을
그 말을 들을 대상이 있다는 뜻이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하나님은 실수를 안 하시죠. 사람이야 간혹 혼잣말로 할 수 있죠. 정신 이상이 없는데도 혼잣말로 중얼중얼 거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목적 없는 역사, 목적 없는 창조는 못 하시죠. 그게 전지전능하신 분의 전제가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을 들을 대상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대상은 창조물 가운데, 이 지구상에 사는 창조물 가운데 누구밖에 없어요?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여기니까 뭘 하는 거예요? 말을 하시는 거다. 근데 그게 언제부터다? 빛을 창조할 때부터다. 1장 3절이죠. 그러니까 빛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대상이 있다고 지금 하나님은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있다고 여기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사람을 실제로 언제 만들어요? 그죠? 여섯째 날 만들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첫째 날 빛을 만들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미 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있다고 염두에 두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 그렇게 제가 지금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빛을 만들 당시에 실제로 그죠? 이 우주 안에 그죠? 물체라고는 그죠? 뭐밖에 없었어요? 땅이에요, 땅.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 땅을 지금 무엇으로 여기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왜요? 창세기 2장 7절에 그 땅의 흙 가지고 뭘 만들어요? 사람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1장을 내가 단순히 이렇게 창조를 이렇게 했어 그 얘기만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창조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에 대한 계획과 의도와 뜻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제일 첫 번째로 창조한 땅을 놓고, 그죠? 땅을 놓고 땅을 만드신 후 이 땅이 곧 뭐가 될 거예요? 사람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이 땅이 사람이다 이렇게 염두에 두고 땅이 있은 다음부터는 이르시되 가라사대 이르시되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으로 창조를 이어가고 있죠. 확실합니까? 확실해요. 왜냐하면 땅을 창조하기 전에는 땅을 막 만들 때죠. 땅을 만들 때니까 땅이 아직 없었을 때 그때는 가라사대 이르시되란 말을 안 하셨단 말이죠. 왜? 들을 대상이 없었으니까. 근데 땅이 생기고 나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들을 대상이 있다고 여기고 이제 그때부터 계속 말씀하는 것으로서 창조를 이어가는 것을 이제 보게 되잖아요. 정말 이게 놀라운 사실이죠.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그죠?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죠? 이 가라사대 이르시되라는 말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땅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 그 이후부터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그죠? 지금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려고 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지금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말을 하신 것으로 표현한 거죠.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죠?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니까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반드시 뭐가 있는 거다? 그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말을 했을 때는 그 사람이 들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런 들을 이유가 없으면, 들을 만한 이유가 없으면 그죠? 말씀하실 리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부모님께서 자녀들을 보면 이야기를 자주 하곤 합니다. 자녀들은 그 말을 자꾸 듣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유, 잔소리한다 그러죠. 근데 부모님은 그게 잔소리가 아니에요. 꼭 필요한 말들이죠. 그럼 부모님은 왜 잔소리라고 여기는 소리를 들어가면서까지 왜 자녀들에게 말을 할까? 그게 부모 입장에서 보면 뭐야?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뭔가 자녀가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채워주기 위해서 그죠? 부모가 원하는 사람, 훌륭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말을 하는 거죠.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첫째는 들을 대상인 사람이 있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사람이 지금 뭔가 모자란다 그런 말이죠. 당연하죠. 혼돈 공허 흑암의 땅으로 사람을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평가를 유보한 거고요. 그럼 평가를 유보하고만 가만히 계시겠어요?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은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찾아오시죠. 찾아오셔서 뭐 했어요?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그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심히 좋은 사람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죠.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이렇게 가라사대 이 말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되겠지요. 뿐만 아니라, 그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했어야겠죠. 근데 천지를 창조할 때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을 창조하시고 바로 이어서 땅을 창조한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놀라운 사실이 뭐냐 하면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가면, 그죠?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가면 일명 백보자 심판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에 대해서 마지막 심판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이제 사람들이 전부 사라지는 거예요. 천국에 가든 지옥에 가든 이 땅에서 사람들이 모두 사라지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사라졌어요. 사라졌는데 사람이 사라지니까 뭐가 이어서 사라져요? 땅이 사라져요. 그리고 공간, 하늘이 사라지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 순서가 뭐였습니까? 공간, 우주를 창조하죠. 그런 다음에 땅을 창조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죠. 그러니까 공간은 왜 있는, 우주는 왜 있는 거예요? 땅을 위해 있는 거죠. 땅은 왜 있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 있는 거란 말이죠. 목적적 창조죠. 자, 그런데 사람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더 이상 땅은 목적을 잃어버린 거죠. 땅이 사라지는 거예요. 땅이 사라지니까 땅을 위해서 존재했던 공간, 우주는 또 목적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 공간, 우주가, 하늘이 또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사람을 왜 만들었겠어요? 목적이 있게 만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냐? 목적적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목적이 있는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이 날 왜 만드셨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뭐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성경 제일 첫 번째 단어, 태초의 시간, 그죠? 인생이라는 그 시간 안에 이 문제를 풀어야지. 무슨 문제? 하나님이 날 왜 만드신 거야?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 거야? 아,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과 함께 하길 원하시는 거구나. 이 사실을 풀어가는 게 창세기 1장에 이미 다 기록이 돼 있단 말이죠. 그렇죠? 자,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왜 만드셨어요? 바로 사람을 위해서요. 그죠? 그 사람을 내 입장에서 보면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입장에서 보면 온 우주 만물을 왜 만드신 거다? 너를 위해서 만들었다.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면 내가 주인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여러분들은 각자가 주인공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돈이 많건 돈이 적건, 그죠? 사회적 지위가 높든 명예가 있든 없든 아무 상관없어요. 능력이 많든 적건 상관없이 다 여러분들은 뭐다? 여러분들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의 인생이 있잖아요. 그 인생을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한 편의 영화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 영화를 만들어가는 그 영화 속에 여러분들이 뭐라고요?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영화를 보시게 되면 항상 그 영화의 주인공이 뭐 이렇게 큰 갑부의 지식이 많은 핸섬한 사람으로만 등장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이거나 능력이 없는 사람이거나 또는 뭐 무능한 사람이거나, 그죠? 또는 뭐 추남이거나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을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화에선 그 사람이 뭐예요? 그 사람이 주인공이죠. 그죠?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우리 인생의 영화를 지금 누가 찍고 있는 거냐? 바로 감독이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바로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최고의 영화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최고의 주인공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과정 속에는 좋아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창조하거나 역사하실 수 있다. 근데 맨 나중엔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신다? 심히 좋은 모습으로 만들려는 시나리오, 여러분을 향한 인생의 시나리오를, 최고 인생의 시나리오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주인공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감독의 지시대로 사는 거죠. 그죠? 어떤 환경에 처해서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죠? 어떤 풍랑을 만나도 그 주인공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감독은 다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감독은 다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주인공은 어디에 집중하는 거예요? 감독이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인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이죠. 잘 모르겠어요? 그럼 다윗처럼 하나님께 여쭙는 것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그럼 이미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처절하게, 아주 자세하게, 그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알려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말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현재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든 간에, 그죠? 어떤 모습이든 간에 상관없어요. 환경, 우리 육체의 모습 상관하지 마세요. 우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우리 인생의 영화의 주인공입니다. 그죠? 감독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영화 한 편의 주인공에는 많은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많은 풍랑이 있을 수 있고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항상 어떤 지시를 따르면 돼? 감독 되시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살면 최고의 인생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감독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겠죠. 그러니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최고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니 창세기 1장만 바로 봐도 하나님이, 그죠? 전지전능하신데 왜 6일 동안이나 걸려서 창조했을까? 자세히 기록해놨어요. 자세히 보란 뜻이죠. 자세히 봤더니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뭐죠? 하나님 이런 의도는 뭐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묵상했더니 오늘 주님이 이끌어 주시더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명백히 그분이 알려주시잖아요.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여러분들은 다 주인공이시면서, 그죠? 그 감독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사는 여러분들은 다 뭐야? 여러분 인생의 챔피언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우리 날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하나님이 멋지게 만들어 가시는 그 영화의 놀라운 주인공으로서, 그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멋진 인생이 되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아멘.